하나님의 선하고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또 가장 예술적으로도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면에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하나님의 뜻. 이 뜻은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들의 편견과 또는 우리의 어떤 배경, 과거에서 오는 우리의 어떤 묶여 있는 생각들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선입관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가 많아서 사실은 불필요한 그러한 마찰을 경험할 때도 참 많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본질과는 좀 거리가 먼 비본질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경건을 이루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 선포는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과연 그렇다면 그 뜻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죠. 특별히 로마서 14장 이후로부터 15장 중반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강자와 약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강자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약자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14장으로 가서 1절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나뉘고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쪽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 둘 사이에 한쪽에서는 이쪽을 비방하고 이쪽은 이쪽을 업신여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 이것은. 자,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 우리가 당시에 돌아가서 쉽게 지금 우리로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뭐 예를 들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어떤 일정한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해야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정하다 그러고 어떤 음식은 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언급을 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만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하다.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등등.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커렉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 음료를 마시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 얘기를 21절에 하고 있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지 아니하는 일을 함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것이 형제로서 넘어지게 한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거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하여튼 이런 음식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서로들에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정확한 문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다 파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강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어떤 날을 지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입장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고요. 반면에 이러한 날들과 이런 음식에 대한 문제를 낡은 구습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자유인들은 스스로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처럼 얽매여 있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겼다고 썼습니다. 업신여겼다. 뭐 율법주의자야 뭐야 이러면서 아주 업신여겼다.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주 하자할 것 없는 자들로 참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ABC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그 사람들을 낮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들의 언어를 그대로 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강자냐? 강자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뭐든지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약자는 누구냐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항상 걸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어떤 날들과 어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가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 과연 뭐가 답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 마디로 한 단어로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공동체성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동체성, 공동체에 대한 것.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를 바울 사도가 여기서 여러 가지로 풀어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많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먹고 마시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본질적인지 비본질적인지를 구분하는데도 어려움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비본질적이라고 이해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갈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라면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체란 말을 참 잘 씁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저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쁨의 교회 그러기도 하고 주빌리 공동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이 공동체라는 말과 섞어서 쓰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냥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영어 단어에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는 society입니다. society. society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뭘 하는 겁니다. 반면에 communit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society와 community의 차이가 뭔가? 교회는 society인가? 교회는 community인가? 여러분도 어떤 society에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좀 학구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카데믹 society에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society는 말 그대로 자기가 선호하는 어떠한 liking,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공유하는 만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사이티는 좀 자유롭습니다. 들어와도 되고 나가도 되고 그 소사이티에 대한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면 언제든지 기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소사이티 조인한 게 한두 개 있어요. 근데 그 소사이티에 조인을 했지만 그 소사이티에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뭐 대단한 걸 공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커뮤니티는 달라요. 커뮤니티에도 분명 어떤 커먼 일치적인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소사이티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딱 굳어 있는 그런 집단이라면 커뮤니티는 약간 생물 같아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는 뭔가 거기에 그 본질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커뮤니티는 함께 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당연하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오르게니제이션과 오르게니즘을 나눕니다. 오르게니제이션은 일종의 행정적인 그러한 한 그룹이죠. 오르게니제이션. 그럼 교회가 오르게니제이션이냐?
올기니제이션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새로운 회계년도를 가면서 올게나이즈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게 어떨 땐 되게 힘들죠. 근데 교회를 단순히 올게니제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교회를 올게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는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서로 잘 안 맞고 서로 힘든 것이 있어도 계속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다양성과 일치성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 생명이 계속 사라지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1절부터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에 커먼 있죠. 일치적인 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문제는 뭐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실패도 담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사이티 아닙니다. 이거는 커뮤니티입니다. 이건 단순히 오르게니제이션이 아닙니다. 이건 오르게니즘입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것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죠. 과거부터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종교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처음부터 이 말이 쓰여질 때는 뭔가 마치 수동원에서 서로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온 사람들이지만 서로 깎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생명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공동체란 말을 쓴 것이죠. 자, 오늘 몇 가지로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공동체성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이것은 교회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소사이티가 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성은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공동체성은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암만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성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저는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 아닙니다. 하나 되도록 하라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힘써 지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뭐 생각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거. 생명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쓰임은 받지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그 생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리스키합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생명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본질입니다. 교회 공동체성도 이와 같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본질입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 따라 그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편에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내신 것이 교회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또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캐릭터, 하나님 본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이시지만 한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절대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얘기 안 하죠. 하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회성을 그 안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형태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만드실 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둘을 불러다 하나를 만드시는. 저는 사회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그래도요, 이 가정의 기본적인 윤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은 창조 경륜이기 때문에. 사람이 역사 속에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옳은지는 밝혀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들은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여기에 하나라는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공동체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말은 자연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성과는 아주 상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연인은 뭐 내추럴맨,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는 게 자연인이 아니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지 않은, 그냥 죄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인들은 절대로 공동체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 나름대로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나보다 덜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주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경험하니까요, 날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이죠. 특별히 나보다 좀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거 은근히 우리 의식하고 삽니다. 업종이 비슷하다든지, 뭐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뭐 저 같은 목회자라든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힘들어요. 제가 참 초월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도 은근히 마음속에 드는 이 의식.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분위기면 제 마음속에 은근히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이 꼭 들어옵니다. 저도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건 뭐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워.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그 별거 아니야. 남도 다 하는 건데 뭐. 그 한마디. 그 별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야.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지. 아마 모두 다 그 상황에 있다면 그 정도는 해냈을 거야.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좀 부풀이죠. 진짜 문제야. 그거는. 암만 생각해도 문제야. 멀리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심지어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한 가족 안에 형제 자매들 간에 있는 라이벌리입니다. 그래서 이 sibling rivalry가 진짜 지독하고 무섭죠.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등을 지고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끔 남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알고 나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제가 집회 갔다가 끝나고서는 이제 사람들 인사하잖아요.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좋은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알긴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데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하는 게 그분하고 똑같아요. 그분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그분의 팬이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똑같이 해줘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진짜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라고는 안 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쓱 지나간 다음에 속으로 어디다 갖다 대냐? 내가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에요. 이런 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감당 못하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절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같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교회는 성화의 작업장이에요. 그죠? 이런 면에서.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니?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정말 나를 충격적으로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 이런 고려는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인가?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뭔가를 찾고는 있지만 자기의 죄와 싸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또는 어떤 경우는 믿음이 너무 어려서 아직은 투정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자기 교만을 떠는 것이 너무 당연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저도요, 이런 것 뭐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여러분 앞에 한심하게 보이는데, 저는 사실 좀 어그레시브한 면이 있지만, 저는 사람과 대화할 때, 사람과의 관계할 때 저는 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지혜롭게 하니까 상처 주지 말고 잘 감당해야지. 근데 이제 그걸 어떤 경우는 이제 passive aggressive라는 말을 쓰잖아요. passive aggressive는 뭡니까? 직접 대놓고는 안 하지만 다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은근슬쩍 다 하는 거죠. 은근슬쩍도 아니죠. passive aggressive. 저는 제가 생각하니까 참 잘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눈밖에 났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왕따 시켜요. 근데 저만 왕따하는 게 아니고요. 저랑 같이 통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 주위에서. 은근히 해요, 저도. 예. 여러분한테 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괜히 또 상처받지 마시고. 아, 이거 힘드네. 예. 아이, 그 있어요, 그런 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키핑 스코어 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잘못을 계속 차곡차곡 쌓습니다. 저 사람이 이걸 잘못했지. 이게 해결이 안 돼. 계속 쌓아져.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그분을 은근히 비방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아, 근데 사실 이게 나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아, 나는 이렇게 사람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난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근데 그게 다 패시브 어그레시브 비헤이비어입니다. 뭐냐면요,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뭐 재밌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공동체성은요,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에게. 죄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죄성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고요. 고민이 없는 게 문제예요. 고민을 안 하진 않겠죠. 근데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니다라고 딱 문 닫아 버리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금요일도 제가 존 칼빈을 인용을 했는데, 존 칼빈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To live happily, 진정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The evils of false ambition, 거짓된 야망이라고 하는 악과 self-love, 자기 사랑이라는 악이 must be plucked from our hearts by the roots,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채 뽑혀야만 한다. 안 그렇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썼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보이거든. Let us value and esteem both the gifts and their possessors. 그 은사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지닌 자조차도 우리가 함께 value, 귀하게 여기고 esteem, 높이 평가해 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honor, 영광을 우리가 빼앗지 않기 위해서. 쉽지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To do good unto all men without exception. 어느 누구도 빼놓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he majority are very undeserving when judged according to their own merits. 그들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선을 undeserving, 절대로 deserve하지 않습니다. 받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majority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사람을 내팽개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정말 못나고 추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거부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에 따라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워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 형상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할 수 없이라도 선을 행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아니 그만큼 중요한 또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하라고 명하셨고, 혹시라도 그가 가진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빚을 내게로 돌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걸 도대체 언제 성경에 이런 말이 써있나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있죠. 막 수백만 불을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수천 불 빚진 자를 잡아서 결국 용서 못하고 감옥에 쳐넣었다. 이 얘기를 듣고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가지고 야단치고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와 비슷한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에피소드가 이제 바울과 빌레몬 간의 관계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죠. 신약에 나오는 작은 책인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라고 편지 속에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유망한 사람이었죠. 거기 아주 부유한 한 지주였는데,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주했습니다. 근데 이 도주한 오네시모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옥 안에서. 바울은 다른 일로 잡혔죠. 죄를 져서가 아니라 예수님 복음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에피소드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오네시모는 다시 빌레몬에게 가게 되고요. 그 가는 길에 오네시모의 손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바울이 들려줍니다. 그 편지 속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고 너에게 해를 끼친 거는 분명하다. 그가 너에게는 과거에는 참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아주 유용치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에게 유용한 사람이 됐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주라. 웰컴 힘. 너의 종으로가 아니라 너의 형제로 받아주라.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 빚을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가 너에게 빚진 게 있으면 그 빚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빚을 내게 돌려라.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던지죠. 네가 알거니와 너는 내게 너의 생명을 빚졌다. 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게 됐기 때문에. 빌레몬이 너는 나한테 생명을 빚진 자니까 그 오네시모로부터 받을 빚을 내게 돌리되 결국 뭐야? 나한테도 받을 게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 너는 나로부터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 내 형제를 용서하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건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내게 돌려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겠죠. 근데 You owe me your life. 너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빚진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복음적 공동체성의 힘입니다. 복음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이고 복이에요. 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마음의 양심의 무게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사람들과 해결하기 전에 주님과 해결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지세요. 주님 앞에 무너지세요. 금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십자가냐?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십자가다.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는 길은 그 순간에 주여 내가 못하겠나이다. 나는 여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나이다 하실 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내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더라. 이렇게 변화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힘을 알고 어떻게 복음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 그 기쁨을 알겠냐는 거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데 진정한 회개도 없고 진정한 용서도 없고 진정한 심령의 뉘우침도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이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한두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성은 교회의 본질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성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지 않아요. 서로의 배경과 경험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는 가능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인정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기쁨의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가는 교회야,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안에 사실이 들어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교회가 됐다면 그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픈 일입니다. 쉽지 않아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차이가 인정돼야 됩니다. 심지어는 타 민족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어야 합니다.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의미에서라도 우리 교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두 명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많지만 그분들의 프레젠스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뭔지를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요, 좀 있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아니요, 그 자리에 계셔 주세요. 그래야 연습이 돼요. 내가 불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뭘 위해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너무 필요해요. 물론 이런 차이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차이일 것이고요. 본질에 대한 것은 공통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확신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본질적이라도 생각하는 것들마저도 비본질적인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냥 우리 편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이제 할례 문제였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물론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에요. 그가 참 하나님을 찾으려고 참 애를 썼어요.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세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세 번 똑같은 환상이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하얀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짐승과 곤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저는 어릴 때부터 부정한 것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적인 음식법을 지킨 거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세 번이나 그 얘기가 반복된 다음에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한번 너 이야기라도 들어보자.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베드로가 너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다르게 오면 좋잖아요. 좀 약간 더 약하게. 베드로와 일행들이 보니까 자기네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어. 세례를 주고 형제로 칭하고 며칠 더 머물다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한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도다. 먹고 마신 것뿐이에요. 한 형제 자매라고 다 얘기를 다 나눴는데, 사도행전 10장과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구차할 정도로 베드로가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고합니다. 성경에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많잖아요. 한 번은 사건, 한 번은 설명. 근데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구차할 정도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라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강조되는 게 뭐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더라. 그랬더니 마지막에 마음은 절대로 내키지 않는데 유대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럼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도다.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는 갑니다. 그리고도 한참 싸우죠. 그 문제 갖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된다는 마커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기 민족의 긍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방인의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있지만 쉽게 거기까지 가질 못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에서 외칩니다. 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엄청난 어커머데이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저 사람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확실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저걸 보니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올바로 적용해야 될 중요한 의무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시고요. 더군다나 비본질적인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한국 민족들 사이에 있는 편견과 잘못된 프레주디스, 편견과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편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좋고 싫고 나쁘고 뭐 편하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작은 사조직이나 그룹들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잣대로 사람들을 받고 안 받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핑의 개념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싫어한다고 노골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화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나의 selfish ambition, 나의 self love를 부추기는 잘못된 길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결국 공동체성은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웰컴하는 것이다. 여기 웰컴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면요,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이 영어로는 웰컴이에요. 웰컴. 이 똑같은 말이 14장 1절에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웰컴.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웰컴하라. 같이 받아라. 혹시라도요, 제가 이 얘기를 뭐 할까 말까 그랬는데 여러분 중에 뭐 그 한국적인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제 주초 문제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는 문제 때문에 그게 신앙과 대치되는 것이라서 그것을 하는 경우에 심각하게 이제 좀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초 문제 때문에 나 그거 끊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헌신 못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예요. 내가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교회 공동체에 더 인volve할 수 없다. 왜? 나 그런 문제 해결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는다고요? 왜요? 지금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 그 정도 때문에 여러분 받고 안 받고 하실 것 같아요? 털어내세요. 그런 걱정들을 일단은 주님께 나오는 거.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embrace 하세요. 주님 받아들이세요.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교회 공동체 속에. 그런 이유라면, 예? 담배는 끊으시고요, 가능하면. 그렇지만 들어오세요. 일단 그건 그 뭐 별로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막으실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한 걸음 들어오세요. 부탁드려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웰컴합니다. 우리가 서로 웰컴해야 됩니다. 사실 1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그의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까지 되셨다.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다. 아니 뭐 주님이 뭘 해야 돼? 그걸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건데, 언약의 이 죽음, 피 흘림, 결국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진정한 할례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그가 육체 할례까지 받았다. 왜 했냐? 다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아울러 이방인들도 은혜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웰컴하기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까지 주께서 치르셨는가. 웰컴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16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웰컴이란 단어를 문안이란 단어로 또 표현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많은 문안이라는 단어가, 그리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 웰컴하고 그리팅하는 교회예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분들도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특별히 무슨 이유에서든지 서로 얼굴 붉히고 관계가 좀 틀어졌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용납할 게 뭐냐? 용납 못할 게 있다면 내게 돌려라. 근데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두려운 얘기인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래? 그럼 너도 너희가 너희의 죄를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겁나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이라면요, 혀를 깨물면서라도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교회 리더들 되신 분들 특별히 마음을 활짝 여시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온 교회가 주 안에서 공동체성을 깊이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